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한치 앞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힘을 얻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되면 교우들과의 만남이 큰 위안이 되고 나의 마음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에 확신 갖게 해주시고 후회와 낙심에 빠질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수록 정직하게 소통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언행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이 또한 아버지의 기쁨인 줄 아오니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재정 문제뿐 아니라 교우들 간의 교제도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해졌고 새 생명 탄생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함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이오니 고통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면한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반드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꼭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해도 우리가 교회이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주시는 목사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교인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 오랜만에 하죠. 이거 옛날에 많이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김준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김준기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은퇴하실 때 제자들이 이걸 불러드렸어요. 이걸 불러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대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준기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유일한 찬송인데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찬송인데 늘 이걸 부르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붕 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저도 함께 1절 더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고백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맞아서 이제 넷째 주마다 한 주는 한 달은 공동체 고백을 같이 하고 또 한 달은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 노래 있어요. 생명의 시 이걸 한번 불러보도록 이건 2월 달에 불러보고요. 오늘은 새해 첫 달 공동체 고백문을 같이 고백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금 달라진 거 있지 않아요? 주보 맨 앞면에 보시면 고백문이 뭐가 조금 달라진 거 아시겠어요? 성경 구절이 들어갔죠. 네, 성경 구절이 이게 혹자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가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 10가지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해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우리 온 교우분들께서 같이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일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의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드립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구절이 조금 바뀐 것도 있어요. 좀 부드럽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잘 공부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 전도서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전도서를 한번 보셔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절대로예요. 세상에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했지만 다 헛되다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정말 헛되지 않은 게 뭔지를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전도서인데요. 꼭 전도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도 좋지만 1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장씩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같이 전도서는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셔틀버스가 3대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영상을 보셨던 우리 여기 저 관리실의 집사님께서 목사님 교회에 버스가 3대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겠다. 무슨 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가 무슨 버스가 3대나 운영해요. 그래서 나는 못 봤는데 버스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버스가 있다고. 예, 버스 아주 강남 버스가 있고 강북 버스가 있고 여기 또 강동 버스가 있다. 그래서 3대를 운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봤대요. 유튜브로 보니까 설교는 안 듣고 그럼 광고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버스 3대 있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것도 고급 버스로 3대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 저희 강북에서 온 버스는 특별히 이 북악 스카이웨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삼각산을 보면서 이 장로님들과 아주 드라이브를 잘하며 왔습니다. 아주 코스도 좋은 곳으로 오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기사분들 건강하시고
절대 지난주와 같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나라고 사고가 나지 않은 법이 없을 텐데 그런 또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잘 운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지난주에 우리 오셨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현우 형제 선 잘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저랑 만났는데 글쎄요, 올해는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하여튼 좋은, 분명한 것은 그쪽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끝이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혼식 때 축의금도 하고 그럴 거야. 예. 참 이렇게 청년을 협박하는 목사는 협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오늘 오셨네요. 자, 오늘 우리 한 달 동안 준비한, 이게 원래 새해 첫 주에 해야 되는 찬송인데 한 달을 준비해서 오늘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귀한 예언서의 말씀을 같이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자, 우리 박수로
한 달 준비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쳐야죠. 뭐. 네.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아주 힘이 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을 놓고 사실 하나밖에 못했어요. 다 못 다뤘는데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 안나스죠. 그의 가야바 제사장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해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왜 예수님이 현직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어른 안나스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도 한참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권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보면은 뒤에 물러나서 조종하는 그런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재판이 엉망이었던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 제사장에서 거기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체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그 종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귀를 잘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게 준 자는 내가 마시니까 너는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서 이제 가시잖아요.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이 칼을 들고 열정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예수님과 떨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걸 뒤에서 미행을 했죠.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뜰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칼을 후려칠 때 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 잡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체포해서 군대들이 막 들어오고 예수님을 그렇게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약간 주춤거리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기서요. 요한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그 밖에 있는데 이제 데리고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 지키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오는 그 자리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 나는 아니라 어디서 좀 들어봤던 말이랑 비슷하죠. 바로 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했던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내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 난 아니다. 너무나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종과 아랫 사람들이 이제 한밤중에 체포가 됐다 보니까 이 불을 쬐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지펴놓고 서서 이렇게 쬐는데 여기에 베드로도 함께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더라. 아주 이 묘한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그 종들이 불을 쬐는데 옆에서 슬쩍 들어가고 같이 손 쬐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대조된 베드로의 모습. 내가 그니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던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칼을 들고 귀를 자르던 그 멋있는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종들의 틈에 껴서 그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 도대체. 어쩌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어쩌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비굴한 사람이 되었나. 이거죠. 그러면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베드로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럴 때 그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3세 된 예수님을 보고 나이 많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처럼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했던, 그리고 그 신성 앞에서 자신의 인성을 깨달았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데려갔을 때 베드로가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체 없이 따라갔는데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었죠. 결혼을 한 몸이었고 장모님이 있었고 처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체 없이 따랐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자기 온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따라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건너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진짜 우리 예수님 멋있다고 그럴 때 나도 물 위로 건너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오라 불러주십시오. 그래 오라. 그래서 물 위로 처음으로 역사상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몇 발자국 가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너무나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도전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3세 갈릴리 청년이 아니라 내가 보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한 것은, 그렇게 눈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 줍니까? 할 때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없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덧입고 싶었던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에 예수님을 격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항변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죽긴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요? 메시아가. 죽다니 말이 됩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나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항변하여 가로되 아래 그렇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꾸짖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둘 다 같이 멱살 잡고 꾸짖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죽긴 왜 죽어요? 하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정하리라. 다 부정하리라. 나를 다 배신하리라. 모른다리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리로 건너봤고,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내가 그래도 제일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내가 의리하나는, 내가 그래도 이 벳세다 갈릴리 저 어부 출신이지만 내가 굉장히 의리하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잘라버렸어요. 사람 귀를 잘랐어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으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아니냐라는 말에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이렇게 베드로는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고 정말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이 정말 상남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베드로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없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베드로.
나는 그런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살기를 바라는 베드로. 의리 있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는 베드로. 이것만 인식했는데 내 속에 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내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르고 예수님을 내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참 뭐랄까,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러죠? 유치하다 그러나요?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 속에 그 메마른 가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고 하덕규 그분이 그런 노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몇 가지만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려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제가 제일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어요. 나는 거짓말 못해요.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보면 저는 거짓말 못해요. 세상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너무나 익숙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저는 막 넘어질 것 같아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내 성격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나는 절대로 당신 배신 안 해. 그런 절대로란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확실해.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해. 나는 예수님 지킬 거야.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하나님 아들로 믿어. 나는 이 믿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니까 갑자기 불을 쬐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누가 봐도 정말 히틀러를 상대로 해서 암살을 벌이려고 했던 이 목사님, 신학자, 나이 39에 그 아우슈비츠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정말 확고한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암살단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시라기보다도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깜빵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누가 봐도 보네포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무섭고 그리고 순간순간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남들은 나에게 정말 멋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나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보네포보다 2000년 전에 이보다 더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실 때는 꼭 7장을 보세요. 7장을 보셔야 8장의 구원의 성령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7장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더군요. 내가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악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하덕규 씨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시와 보네포가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싸워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고백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정 좋아요. 믿음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왜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기독교는 어차피 관계의 종교예요. 어차피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깨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끝까지 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데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깨겠어요? 그것은 베드로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나는요, 기도해가지고 별걸 다 봤어요. 나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할까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눈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또 뭐 간질이라는 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요, 교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낮아져요. 항상 약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하다가 간질이 와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남들은 기도해서 고쳐주면서 자기 병도 못 고쳐. 그런 소리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루고 왔는데 자식들이 다 속을 썩여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항상 그분은 기도할 때, 남의 자식 기도할 때 꼭 끝에 그런 기도했대요. 우리 애도 좀 고쳐. 우리 집도 좀 어떻게. 그분은 그게 육체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위대한 목회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100%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건강에 가시가 있거나 가족의 관계에 가시가 있거나 사회에 어떤 가시가 있거나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거나 다 아픈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본인에게 가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본인에게 가시가 있다는 걸. 약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바뀌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배신해요. 그냥 하나님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어쩌면 감사해야 될 수도 있는 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픈 가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가 이 육체에 자기의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는 오늘 이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어쩌면 베드로가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되던 날이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닭이 3번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닭만 울면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닭만 울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닭 울음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고 이게 육체의 가시예요. 이 육체의 닭 울음 소리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믿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져요. 아유, 겸손해야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 고백하면서 겸손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진 눌러서 육체의 가시를 찔러줘야 그때서야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요. 베드로도 결국은
이러한 3번을 배신해 보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가 돼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필요가 없으면 주님을 돌아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악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강하게 잡아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